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8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공개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비되게 하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또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냄새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몸에 배입니다. 꽃이 만발한 그 꽃 정원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옷에서 향기로운 그 냄새가 배가지고 이게 그 옷에서 냄새가 나요. 옛날 죄송하지만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나오면은 어디 갔다 온지 금방 다 압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배에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면 어디 가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배드린 냄새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드린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냄새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냄새가 아니라
어떤 향락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제 복을 받기 다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서양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어떠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믿는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바른 신앙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런 삶이 이제 신앙이라고. 이사야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금식을 하면 그 사람에게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금식 자체가 뭐냐,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결박에 묶인 사람들은 결박을 풀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걸 주고, 어떤 나누는 그 자체가 그것 곧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금식이나 신앙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는 한참 잘못한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미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죽으라고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뭐하고 나 이래야 구원받아, 이래야 구원받아.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애써도 그렇게 하면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알면 뭐 그냥 헛된 곳에 계속 다 붙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자기의 의가 생기고 거기에서 자기 어떠한 그 성이 쌓이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한 어떤 경력,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을까요? 나도 자랑을 하면 나도 얼마나 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언제 답답하니까 막 쏟아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그냥 만삭되지 못해서 어떻게 다 나와가지고 정말 어설프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읽었는데, 에베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1장에만 11번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가 사는 주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와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노아의 방주 밖에와 노아의 방주 안에 환사하는 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과 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40주야를 오고 모든 산이 다 물어 덮였어도 죽지 않았어요. 왜?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가 생명 안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잖아. 처음이잖아.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노마 시민권 어떤 사람은 돈도 샀다고 하는데 자기는 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거기다 최고의 학부를 마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데도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칠 때 앞장선 자가 이제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에 앞장서요. 완전히 달라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와 다른 거죠. 그래서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어떤 방법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말하는 유니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일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뭐나 그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살았다는 것.
노아도 당대에 의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선 세상에 썩을 것들 때문에 쉬어 살았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경력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내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밖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개만 살짝 들여놓고 이 안에가 이런 게 있구나, 이 안에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구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한 발을 넣고 아직은 다른 발 하나는 밖에다 놓고 그러면서 들어갈까 말까. 아니 들어가면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발은 문턱 밖에 한 발은 문턱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에라는 말은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한다 그래요.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따리를 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그냥 일단 딱 끝나버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의 예수님으로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나는 겟세마네를 가본 적도 없고 나는 골고다 언덕을 가본 적도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 이루신 그 공로를,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을 내가 그냥 누리고 공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흘리시는 보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이제 죄 씻음을 받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마저, 그 생활마저 온전히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오라는 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살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지어놓고 그들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고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사시는 겁니다.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양 미쁘셔서 우리를 함께 살기 위해서 계속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치고 그 얼굴을 펴사 우리를 향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외면하는 거죠. 너무 버거워. 너무 사랑이 진해. 좀 어지간히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간섭이 많고 너무 사랑이 진하니까 좀 우리는 그 간격을 띄우고자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널 사랑해 그러고 막 같이 하면은 아이고 조금만 떨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실컷 살다가도 같이 떨어져 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더라고. 한번 떨어져서 살아보자고. 부부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눈을 쌍불을 켜고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습니까?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느냐? 도대체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주는 것은 그건 대가를 치르고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중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얻어, 그냥 가져. 그래서 생명을 갖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 생명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육체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뭘 얻었냐면 구속을 얻었어요.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죄값을 치러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지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그런데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구속이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함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사함받았다는 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요. 어떻게 용서해 줬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가 없다고 여기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막 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어땠어요? 6월절 절기 때는 명절이라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런 그냥 관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저자들은 막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명절 때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구나. 예수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명절 때는 이제 석방을 해주는데 이 예수를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고 대신에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 유대인들의 밀란에 섞여 있어서 밀란 때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요 강도요 사형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달리시고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그 바라바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를 풀어주신 거예요. 실상은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나는 죄 없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서 검사의 어떤 그 공소를 받고 재판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공소권 없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죄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가 없어. 공소권이 없어. 죄를 물을 필요가 없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죄가 없는 걸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의 그러한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나는 꼭 죽여야 되는데 내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았다. 그런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건 생각 안 해. 그냥 생각 않고 우리가 살면서 뭐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막 하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서 그러고 뭐 좀 나쁜 일이 있으면 막 귀 죽고 코 죽고 그러고 아니 믿음 떨어지고 막 그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지혜는 뭘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 알아. 근데 총명은 그 상황 그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거를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 나로 하여금 넘치게 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게 그냥 몰라.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사건들이 나와 관계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고 막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수학 공식에 그게 나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다른 사상의 법으로 사상의 어떤 것으로 논리로 그게 뭐 규결이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 그냥 그렇게 알아져요. 그리고 그 이해가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그걸 깨닫고 믿고 믿을 수 있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갔을 때 쉬는 시간마다 계속 막 논쟁을 했어요. 일본 애들이 막 교회를 비꼬고 막 어떤 성경에 어떤 부분들을 하면서 막 그런 거. 그럼 나는 그걸 계속 변론하고 뭐하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막 그런 거죠. 못 참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게 내가 뭘 많이 배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사람이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면 나는 이건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는 이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그들한테 막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의 그 비밀의 어떤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고 구원하시는 거다. 그게 비밀이에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들만 그걸 깨닫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믿는다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왜?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주심으로 넘치는 거죠. 그런데 에이, 거짓말. 목사님 맨날 강단에 서면 거짓말만 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직 그에게 성령을 통한 지혜와 총명이 오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 머리로 계산하고 뭘 계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실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주시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이 전도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물어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도 다 돌아봤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겠는데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아닌데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란 말은 뭐냐? 바요나란 말은 무슨 뜻이냐? 거기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그 말이에요. 누구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성경에.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 바가 앞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 바요나 그 말은 요한을 말하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네 어떤 혈육으로, 네 어떤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인 거다. 그러죠. 어떻게 알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야, 알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뭘 원해야 될까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깨달아 알아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진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하나로 통일됨이 있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로 지으셨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아까 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같이 짝짝꿍 같이 사네.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둠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죄가 저들에게 하나의 밥이 됩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내 재산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도저히 분이 넘쳐 못 살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얼굴이 왜 불가락불가락하냐?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어찌 그러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래. 왜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격분시키고 뭐하는 것을 그를 차단하고 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못 다스리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는 오히려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연결 다리를 만드시죠. 통로를 만드세요. 원수됐던 우리와 이을 수 있는 통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됐을 때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통일성입니다. 하나성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되기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원수가 되어서 갈라졌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는데 교회들이 다시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이거는 사탄의 노란하는 겁니다. 하나성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탄이 갈라놨었어요. 죄를 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전에 이제 전주에서 있을 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나아가려고 막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 성도가 하나가 안 돼서 그런다, 하나가 된다는데 옛날에 이제 그 껌 롯데에서 나온 것인가 한마음 껌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틱으로 된 껌이잖아요. 거기에 노란 껍질로 되고 어떤 때는 뭐 약간 푸르스름 껍질로 되던데 한마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앞에 서서 인사하면서 껌 하나 주네. 하나씩. 근데 한마음이야. 그 껌을 주면 꼭꼭 씹고 그런데 입으로 씹긴 씹어도 이게 한마음이 될까요?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마음이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의 마음이 되면 한마음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마음 어떻게 하지? 본받아 살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거에서 부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게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이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의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아도 10명이 안 돼도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 다 각자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면 수 많은 거 상관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몇 사람들은 가정에서 마음이 각각 다르면. 그런데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주님 마음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말로는 하나지만 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걸로 따져서 하지. 주님 마음으로 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은 이거 싫어하겠구나. 주님이 이걸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통일성이 있어요. 같이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랬으니까 무엇이 안 알아지고 뭐가 의심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도 자동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들은 뭐 다른 어떤 큰 교회들처럼 성도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성도가 많고 신앙생활을 바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좋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 안 보시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님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제 깨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깊고 우미한 그 비밀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성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 속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